사랑하는 이여, 늙음이 서러움으로 다가와 마음이 아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혹시 그대는 지나간 시절의 그림자를 놓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젊음의 싱그러움이 사라지는 것을 보며 서글픈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 서러움은 그대만의 외로움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그 길을 걷는다. 거울을 보며 낯선 얼굴을 발견한다. 언제 생긴 주름인지, 언제 휘어진 머리카락인지, 어제까지만 해도 젊었던 것 같은데 어느새 세월이 그대의 얼굴에 흔적을 남겼다. 그 모습이 그대를 슬프게 만든다. 내가 늙었구나. 젊음이 떠나갔구나. 다시는 돌아올 수 없구나. 그런 생각들이 그대를 무겁게 만든다. 몸도 예전 같지 않다.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조금만 무리하면 피곤하고 밤에는 이곳저곳이 쑤신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내가 정말 늙은 것인가? 그런 한숨이 나온다.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진 것 같다. 젊은 시절에는 주목받았는데 이제는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 세상이 그대를 지나쳐가는 것 같아 외롭다. 나는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 나의 시간은 끝난 것인가? 그런 두려움이 밀려온다. 그러나 나무를 보아라. 봄의 나무는 푸른 잎으로 가득하다. 생명력 넘치는 초록빛이 온 세상을 물들인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가을이 오면 그 잎들은 하나둘 떨어진다. 노랗게 빨갛게 물들었다가 결국 땅으로 떨어진다. 나무는 앙상한 가지만 남긴 채 겨울을 맞는다. 잎이 지지 않으면 새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법이다. 나무가 푸른 잎에 집착하여 떨어뜨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새 봄에 새 잎을 낼 수 없고 꽃을 피울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묵은 잎을 떨어뜨리는 것은 상실이 아니라 준비이다. 더 풍성한 생명을 위한 준비이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한다.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온다. 이것은 자연의 순리이다. 막을 수도 없고 막아서도 안 된다. 그대의 인생도 그러하다. 유년이 있고 청년이 있고 장년이 있고 노년이 있다. 각각의 시기마다 아름다움이 있고 각각의 시기마다 의미가 있다. 봄의 푸르름이 아름답듯 가을의 단풍도 아름답다. 여름의 뜨거움이 소중하듯 겨울의 고요함도 소중하다. 늙음은 상실이 아니라 그대의 영혼이 새로운 열매를 맺기 위한 준비 과정이다. 젊음의 시기에는 몸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달리고 뛰고 일하고 경쟁한다. 그것도 아름다운 시간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다른 시간이 왔다. 몸의 힘이 약해지는 대신 마음의 힘이 강해지는 시간. 바깥을 향하던 시선이 안으로 향하는 시간. 하던 것을 내려놓고 존재 자체를 누리는 시간. 이것이 바로 늙음의 선물이다. 젊음의 잎을 떨어뜨리고 이제는 지혜의 열매를 맺을 때이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이제는 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내려놓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정한 삶인지, 이 모든 지혜가 늙음이 주는 열매이다. 젊었을 때는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나를 어떻게 볼까? 나는 성공했는가? 나는 인정받고 있는가? 그런 생각들에 휘둘리며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안다. 남들의 평가보다 그대 자신의 평화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늙음의 지혜이다. 젊었을 때는 많은 것을 소유하려 했다. 돈, 명예, 권력, 인정. 그것들을 얻기 위해 애썼다. 그러나 이제는 그런 것들이 그대를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소유보다 존재가 가지는 것보다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 늙음의 지혜이다. 젊었을 때는 항상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가만히 있으면 불안했고 쉬는 것을 낭비라고 여겼다. 그러나 이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있는 것의 가치를 안다. 고요히 앉아 바람을 느끼고 햇살을 받고 새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안다. 이것이 늙음의 지혜이다. 억지로 젊음을 붙잡으려 애쓰지 마라. 그대는 젊음을 되찾으려 애쓰는가? 주름을 없애려 하고 머리를 염색하고 젊은 사람처럼 행동하려 하는가? 그것은 나무가 떨어지는 잎을 억지로 붙잡는 것과 같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이다. 잎은 떨어질 때가 되면 떨어진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면 나무도 힘들고 잎도 힘들다. 그냥 놓아주어야 한다. 그대의 젊음도 그러하다. 가야 할 때가 되면 가는 것이다. 그것을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그대만 괴로울 뿐이다. 놓아주어라. 젊음이여 안녕. 그대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고마워하며 보내주어라. 그저 지금의 그대 모습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큰 평화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 충분하다. 주름진 얼굴, 휘어진 머리, 느려진 걸음. 그 모든 것이 그대의 삶이 새긴 아름다운 흔적이다. 젊은 얼굴이 아름답듯 늙은 얼굴도 아름답다. 그 주름 하나하나에 그대가 살아온 이야기가 담겨 있다. 웃으며 살았던 날들, 울며 견뎠던 날들, 사랑했던 날들, 아팠던 날들. 그 모든 날들이 그대의 얼굴에 새겨져 있다.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휘어진 머리카락도 그러하다. 그것은 그대가 살아온 세월의 증표이다. 그대가 이겨낸 시간들, 그대가 견뎌낸 시련들, 그대가 배운 지혜들. 그 모든 것이 휘어진 머리카락 속에 담겨 있다. 자랑스럽게 여겨라. 느려진 걸음도 그러하다. 천천히 걷는 것이 무슨 문제인가. 오히려 천천히 걸으며 그대는 더 많은 것을 본다. 빨리 지나치던 풍경들, 놓쳤던 아름다움들을 이제는 볼 수 있다. 천천히 걷는 것도 그대로 충분하다. 지나간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새로운 지혜가 그대 안에 깃든다. 젊었을 때는 이랬는데 예전에는 저랬는데 하며 과거에 머무르지 마라.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나 지금은 여기에 있다. 지금 이 순간이 그대의 시간이다. 과거에서 벗어나 지금으로 오면 그대는 발견한다.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는 것을, 지금도 충분히 의미 있다는 것을, 지금도 충분히 살만하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지혜가 자란다. 젊음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깊은 지혜, 경험으로만 배울 수 있는 성숙한 지혜, 고통을 통과해야 얻을 수 있는 따뜻한 지혜. 이 모든 것이 지금의 그대 안에 있다. 사랑하는 이여, 늙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늙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잎이 지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새 생명을 위한 준비이다. 그대도 그러하다. 젊음의 잎을 떨어뜨리고 이제는 지혜의 열매를 맺을 때이다. 그 열매는 젊음보다 더 귀하고 그 열매는 젊음보다 더 달다.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여라. 흐름에 저항하지 말고 흐름과 함께 가라. 그것이 평화의 길이다. 그대는 지금 이대로 완전하다. 사랑하는 이여, 그대가 늙음 때문에 서러운 것은 지나간 시절의 성공이나 능력에 대한 그림자를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림자가 실체가 아니듯 과거에 좋았던 순간도 이미 지나간 기억일 뿐이다. 보아라. 그대는 과거를 그리워한다. 젊었을 때의 아름다운 모습, 한창 때의 능력, 모두가 그대를 알아주던 시절. 그때는 좋았는데,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줬는데, 그런 생각들이 그대를 괴롭힌다. 과거와 지금을 비교하며 그대는 지금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나는 쓸모없어졌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런 생각들이 그대를 슬프게 만든다. 그러나 자세히 보아라.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늙음 자체인가? 아니다. 그대를 괴롭히는 것은 과거에 대한 집착이다. 예전의 나로 돌아가고 싶다. 그때가 좋았다는 집착. 그 집착이 그대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다. 부처님은 모든 집착은 내가 지은 그림자일 뿐이다라고 했다. 그림자를 생각해 보아라. 햇빛이 그대를 비추면 뒤에 그림자가 생긴다. 그 그림자는 실체가 있는가? 아니다. 그림자는 빛이 가려져서 생긴 것일 뿐 실체가 없다. 그대가 그림자를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다. 그림자는 손을 스쳐 지나갈 뿐이다. 과거도 그림자와 같다. 한때는 실체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림자일 뿐이다. 그대가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붙잡을 수 없다. 과거는 이미 사라졌기 때문이다. 이미 떠난 그림자를 붙잡으려 애쓸수록 그대는 현재를 어둠 속에 가두는 것이다. 그대가 과거를 붙잡고 있으면 그대는 지금을 볼 수 없다. 과거의 그림자가 지금을 가리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이랬는데 하며 과거만 보고 있으면 지금 그대 앞에 있는 좋은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 그때가 좋았어 하며 과거에 머물러 있으면 지금 그대에게 주어진 선물들을 놓치게 된다. 과거는 햇빛이고 그대는 그 햇빛이 만든 그림자를 쫓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햇빛은 이미 지나갔다. 지금은 다른 햇빛이 비추고 있다. 그런데 그대는 여전히 지나간 햇빛의 그림자를 찾고 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쓰지 마라. 그대는 과거를 붙잡으려 애쓴다. 사진을 보며 그때를 그리워하고 추억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고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그 애씀은 헛된 것이다. 과거는 돌아오지 않는다. 아무리 그리워해도 아무리 붙잡으려 해도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그대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이다. 과거를 놓아버리는 것, 잃어버린 것에 대한 애씀을 멈추고 지금 그대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들을 보아라. 그대는 잃은 것만 본다. 젊음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 능력을 잃었다. 인정을 잃었다. 그런 것들만 세며 슬퍼한다. 그러나 그대에게 남은 것은 보지 않는다. 지금 그대에게 무엇이 있는가? 살아있음이 있다. 숨을 쉴 수 있고 햇살을 느낄 수 있고 바람을 맞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선물인가? 경험이 있다. 젊은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풍부한 경험과 지혜가 있다. 그대는 삶의 많은 것을 겪었고 많은 것을 배웠다.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여유가 있다.
젊었을 때는 항상 바빴고 항상 조급했다. 그러나 이제는 천천히 갈 수 있고 고요히 있을 수 있다. 이것이 얼마나 평화로운 것인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다.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그대를 아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그대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잃은 것만 보며 슬퍼한다. 손에 쥔 것은 보지 않고 떨어진 것만 보며 한숨 쉰다. 시선을 돌려라. 잃은 것에서 남은 것으로, 과거에서 현재로, 그림자에서 빛으로. 그림자를 놓아버릴 때 서러움은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은 가벼워진다. 그대가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과 같다. 그 짐이 그대를 무겁게 만들고 그대의 걸음을 느리게 만든다. 그 짐을 내려놓아라. 예전의 나라는 짐을 내려놓아라. 그때가 좋았다는 짐을 내려놓아라. 다시 돌아가고 싶다는 짐을 내려놓아라. 그 모든 짐을 내려놓으면 그대는 가벼워진다. 발걸음도 가벼워지고 마음도 가벼워진다. 그리고 가벼워진 마음으로 그대는 볼 수 있다.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지금 그대가 얼마나 충분한지를, 지금 그대에게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를. 과거를 놓는다는 것은 과거를 잊는다는 뜻이 아니다. 과거는 그대의 일부이다. 그대가 살아온 시간들, 그대가 겪은 일들, 그대가 만난 사람들, 그 모든 것이 지금의 그대를 만들었다. 과거에 감사하라. 그러나 집착하지는 마라. 과거를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되 그것에 매여 있지는 마라. 그때는 좋았지 하며 미소 지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하며 괴로워할 필요는 없다. 과거는 아름다운 풍경이다. 그대가 지나온 길의 풍경, 돌아보며 감사할 수는 있지만 그곳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그대는 앞으로 가야 한다. 뒤돌아보며 걷는 사람은 앞이 보이지 않아 넘어진다. 앞을 보고 걸어야 한다. 과거는 그대의 뒤에 있고 미래는 그대의 앞에 있다. 그리고 지금은 그대의 발밑에 있다. 그대가 딛고 서 있는 이 순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사랑하는 이여, 그림자를 놓아라. 과거의 그림자, 잃어버린 것의 그림자, 예전의 나라는 그림자. 그 모든 그림자를 놓아버려라. 그림자는 실체가 없다.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은 허상일 뿐이다. 허상을 놓으면 실체가 보인다. 지금 이 순간, 지금의 그대, 지금 그대가 가진 것들, 그것이 진짜이다. 그것이 실체이다. 실체를 보아라. 실체를 살아라. 실체에 감사하라. 그러면 서러움은 사라지고 그대의 마음은 평화로워진다. 과거는 그림자이고 지금은 빛이다. 그림자에서 벗어나 빛 속으로 걸어 나오라. 그곳에 그대의 진정한 삶이 있다. 그곳에 그대의 진정한 평화가 있다. 그곳에 그대의 진정한 자유가 있다. 고통은 그대가 지은 그림자다. 그 그림자를 놓으면 고통도 사라진다. 그대의 손을 펴라. 꽉 쥐고 있던 과거를 놓아라. 그러면 그대의 손은 비어 있고 그 빈손으로 지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이 그대에게 주는 선물을, 지금이 그대에게 주는 평화를, 지금이 그대에게 주는 자유를 모두 받아라. 그것이 그대의 것이다. 사랑하는 이여, 늙음이 서러운 또 다른 이유는 세상이나 타인이 그대를 젊은 시절처럼 존중하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남의 시선 때문에 억지로 활기찬 척 애쓰고 있지는 않은가. 보아라.
그대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한다. 사람들이 나를 늙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아. 나는 이제 중요한 사람이 아닌가 봐. 그런 생각들이 그대를 불안하게 만든다. 그래서 그대는 애쓴다. 젊게 보이려고 애쓰고 활기차 보이려고 애쓰고 여전히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쓴다. 지치는데도 지친 티를 내지 않고 힘든데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는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나는 아직 할 수 있어라고 보여주려 애쓴다. 그러나 그 애씀이 그대를 더 지치게 만든다. 젊었을 때는 자연스러웠던 것들이 이제는 억지로 해야 하는 일이 되었다. 그것이 그대를 괴롭게 만든다. 왜 그대는 그렇게 애쓰는가? 남들이 그대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렇게 중요한가? 남들이 그대를 인정해 주어야 그대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 않다. 그대의 가치는 남들의 시선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대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텅 빈 그릇을 생각해 보아라. 아무리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어도 이미 가득 차 있는 그릇에는 아무것도 담을 수 없다. 그러나 텅 빈 그릇은 무엇이든 담을 수 있다. 물도 담고 음식도 담고 꽃도 담을 수 있다. 비어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텅 빈 그릇만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듯이 스스로를 낮추고 비울 때 그대 안에 비로소 세상의 모든 지혜와 평화가 담긴다. 그대가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 나는 특별해야 한다로 가득 차 있으면 그대 안에는 새로운 것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그대는 이미 자신의 생각과 집착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특별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이대로 충분하다고 자신을 비우면 그대 안에 공간이 생긴다. 그 공간에 지혜가 들어오고 평화가 들어오고 사랑이 들어온다.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른다. 높은 곳을 차지하려 하지 않고 항상 낮은 곳으로 내려간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낮은 곳, 더럽고 천한 곳까지 간다. 그러나 바로 그 때문에 물은 위대하다.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결국 모든 물이 바다로 모인다. 바다가 모든 강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바다가 가장 낮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그대도 물처럼 되어라. 높은 곳을 차지하려 애쓰지 말고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 남들의 인정을 구하지 말고 스스로를 낮추어라. 특별해 보이려 하지 말고 평범함을 받아들여라. 억지로 남의 인정을 받으려 애쓰지 마라. 그대는 인정받기 위해 애쓴다. 나를 봐주세요. 나도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여전히 쓸모 있어요. 그렇게 외치며 사람들의 주목을 끌려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사람들은 더 멀어진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애쓰는 모습을 보면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이다. 그대가 억지로 무언가를 보여주려 하면 사람들은 그것이 자연스럽지 않다는 것을 느낀다. 그래서 더 불편해하고 더 멀어진다. 그러나 그대가 애쓰지 않고 그냥 있으면 오히려 사람들이 편안해한다. 그대가 무언가를 요구하지 않으니 사람들도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다. 인정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오는 것이다. 그대가 진실하고 겸손할 때 사람들은 그대를 존중한다. 그대가 애쓰지 않고 자연스러울 때 사람들은 그대를 편안하게 여긴다. 그대 스스로 자신의 내면을 고요히 채우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밖을 보지 말고 안을 보아라.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그대 자신의 마음을 돌보아라. 그대의 내면은 어떠한가? 고요한가 아니면 소란스러운가? 평화로운가 아니면 불안한가? 충만한가 아니면 공허한가? 그대가 밖에서 인정을 구하는 것은 그대의 내면이 비어있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그 공허함을 남들의 인정으로 채우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방법이다. 남들의 인정은 일시적이다. 오늘 인정받아도 내일은 모른다. 그것은 그대를 진정으로 채워주지 못한다. 그대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대 자신뿐이다. 그대가 그대 자신을 사랑하고 그대 자신을 존중하고 그대 자신을 인정할 때 비로소 그대의 내면이 채워진다. 그대 안에 평화를 기르라. 명상을 하고 자연을 보고 좋은 책을 읽고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라. 그대의 영혼을 살찌우는 일들을 하라. 그대 안에 지혜를 쌓으라. 그대가 살아온 경험을 돌아보고 거기서 배운 것들을 정리하고 깊이 생각하라. 그대만이 가진 고유한 지혜를 발견하라. 그대 안에 감사를 채우라. 그대에게 주어진 것들, 그대가 가진 것들, 그대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것에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이 그대의 내면을 풍요롭게 만든다. 텅 빈 그릇처럼 겸손하고 조용할 때 그대는 세상의 가장 깊은 지혜를 담아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 그대가 나는 다 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인정받아야 한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지혜가 들어올 수 없다. 그대는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가 나는 아직 배울 것이 많다. 나는 평범한 사람이다. 나는 모르는 것이 많다고 비우면 그대는 더 깊은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다.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사람이다. 겸손한 사람이다. 노년의 가장 큰 선물은 바로 이 겸손함이다. 젊었을 때는 자신이 다 안다고 생각했다. 세상을 다 이해했다고 자신이 옳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나이가 들며 깨닫는다. 세상은 생각보다 넓고 자신이 아는 것은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라는 것을. 이 겸손함이 그대를 텅 빈 그릇으로 만든다. 그리고 그 텅 빈 그릇에 진정한 지혜가 담긴다. 사랑하는 이여,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마라. 그대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그대가 그대 자신에게 어떤 사람인가이다. 그대가 그대를 사랑하는가? 그대가 그대를 존중하는가? 그대가 그대와 평화로운가? 이것이 중요하다. 그대 자신을 비워라. 남들의 인정을 구하는 욕심을 비우고 특별해야 한다는 집착을 비우고 인정받아야 한다는 불안을 비워라. 그렇게 비우면 그대는 텅 빈 그릇이 된다. 그리고 그 텅 빈 그릇에 평화가 담기고 지혜가 담기고 사랑이 담긴다. 텅 빈 그릇이 가장 아름다운 이유는 그것이 무엇이든 담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대도 그렇게 되어라.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넓은 마음.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는 깊은 지혜. 무엇이든 사랑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 그것이 텅 빈 그릇의 아름다움이고 그것이 늙음의 지혜이다.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말고 비워라. 그러면 저절로 채워진다. 이것이 도의 가르침이다. 사랑하는 이여, 늙음으로 인해 몸이 아프거나 불편할 때 그 아픔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그 아픔에 대한 그대 마음의 걱정이다. 부처님은 이것을 두 번째 화살이라고 비유했다. 보아라. 그대는 무릎이 아프다. 일어설 때마다 무릎에서 소리가 나고 걸을 때마다 통증이 느껴진다. 이것이 첫 번째 화살이다. 몸이 겪는 자연스러운 아픔. 늙으면 몸이 약해지고 관절이 아프고 여기저기 불편해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첫 번째 화살은 누구나 맞는다. 그런데 그대는 여기서 멈추지 않는다. 무릎이 아프자 그대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내가 왜 이래야 하나? 젊었을 때는 이렇지 않았는데 앞으로 더 나빠질까? 나중에는 걷지도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온갖 걱정과 두려움이 밀려온다. 이것이 두 번째 화살이다. 그대 마음의 불안, 걱정, 두려움.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그대가 스스로 자신에게 쏘는 것이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고통이고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고통이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대부분의 고통은 두 번째 화살에서 온다는 것이다. 무릎의 통증 자체보다 그 통증에 대한 걱정이 그대를 더 괴롭게 만든다. 실제 아픔보다 아플 것이라는 예상이 그대를 더 불안하게 만든다. 지금 겪는 불편함보다 미래에
더 심해질 거라는 두려움이 그대를 더 무겁게 만든다. 두 번째 화살은 맞지 않을 수 있다. 그대는 첫 번째 화살을 피할 수 없다. 몸이 늙으면 아프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다르다. 이것은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맞을 수도 있고 맞지 않을 수도 있다. 어떻게 맞지 않을 수 있는가? 걱정하는 마음을 놓으면 된다. 그대가 무릎이 아플 때 그냥 아프구나 하고 받아들이면 된다. 왜 아플까?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나는 이제 끝인가 하는 생각을 멈추면 된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의 아픔만 느끼면 된다. 과거에 건강했던 모습을 그리워하지 말고 미래에 더 나빠질 상황을 걱정하지 마라. 지금 이 순간의 아픔만 있게 하라. 그러면 그대는 발견한다. 지금 이 순간의 아픔은 견딜만하다는 것을, 견딜 수 없을 것 같았던 것은 아픔 자체가 아니라 그 아픔에 대한 걱정이었다는 것을. 몸의 아픔을 억지로 이기려 애쓰지 마라. 그대는 아플 때 이기려 한다. 이 아픔을 참아야 해. 나는 강해야 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어. 그렇게 아픔과 싸운다. 그러나 아픔과 싸우면 아픔은 더 강해진다. 그대가 몸에 힘을 주고 긴장하면 아픔은 더 심해진다. 그대가 아픔을 거부하고 밀어내려 하면 아픔은 더 크게 느껴진다. 아픔을 이기려 하지 마라. 아픔과 싸우려 하지 마라. 그냥 아픔을 있는 그대로 두어라. 아프구나. 지금 무릎이 아프구나. 이것이 지금 내가 느끼는 감각이구나. 그렇게 받아들여라. 판단하지 말고, 거부하지 말고, 이기려 하지 말고, 그냥 느껴라. 그러면 신기하게도 아픔이 조금 약해진다. 적어도 그대가 아픔과 싸우며 긴장할 때보다는 덜 아프다. 대신 그 아픔에 대한 걱정하는 마음을 놓아라. 아픔 자체는 어쩔 수 없다. 그러나 아픔에 대한 걱정은 놓을 수 있다. 그대가 이 아픔이 계속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하는가. 그 걱정을 놓아라.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마라. 지금 아픈 것은 지금이고 내일은 내일의 일이다. 그대가 이 아픔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많아졌어 하고 슬퍼하는가. 그 슬픔을 놓아라.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라. 그대가 다른 사람들은 건강한데 나만 이래 하고 비교하는가. 그 비교를 놓아라. 그대의 몸은 그대의 몸이고 다른 사람의 몸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 마음의 화살을 놓아버릴 때 그대는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다. 놀라운 일이지만 이것은 진실이다. 아픔이 있어도 평화로울 수 있다. 몸이 불편해도 마음은 고요할 수 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으면 가능하다. 아픔은 있지만 아픔에 대한 걱정이 없으면 그대는 평화롭다. 불편함은 있지만 불편함에 대한 저항이 없으면 그대는 고요하다. 통증은 있지만 통증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대는 자유롭다. 첫 번째 화살은 몸의 일이고 두 번째 화살은 마음의 일이다. 그대는 몸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지만 마음은 통제할 수 있다. 몸이 아프게 하는 것은 그대가 선택할 수 없지만 그 아픔에 대해 걱정할지 말지는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이것이 그대의 자유이다. 서러움을 이기려 애쓰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로이다. 그대는 서러움을 이기려 한다. 서러워하면 안 돼. 나는 강해야 해. 이 정도로 무너지면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친다.
그러나 그것이 그대를 더 힘들게 만든다. 서러움을 이기려 애쓰는 것 자체가 또 하나의 화살이 되기 때문이다. 서러움을 이기려 하지 마라. 서러우면 서러운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라. 나는 지금 서러워. 몸이 아프니까 서러워. 예전처럼 할 수 없으니까 서러워. 그렇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그대는 가벼워진다. 서러움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할 때 서러움은 그대를 압도하지 못한다. 서러움은 있지만 그대는 서러움에 휩쓸리지 않는다. 서러움을 바라보는 그대가 있고 서러움은 그냥 지나가는 감정일 뿐이다. 구름이 하늘을 가로질러 가듯 서러움도 그대의 마음을 가로질러 간다. 그대가 구름을 붙잡으려 하지 않으면 구름은 그냥 지나간다. 서러움도 그러하다. 그대가 서러움을 이기려 하지 않으면 서러움은 그냥 지나간다. 사랑하는 이여, 첫 번째 화살은 어쩔 수 없다. 몸은 늙고 아프고 불편하다. 이것은 자연의 법칙이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은 그대의 선택이다. 걱정할 것인가, 걱정하지 않을 것인가, 저항할 것인가, 받아들일 것인가, 이기려 할 것인가, 그냥 둘 것인가. 이것은 그대가 선택할 수 있다. 현명한 선택을 하라. 걱정을 놓고 받아들이고 그냥 두어라. 그러면 그대는 첫 번째 화살만 맞는다. 그것도 아프지만 견딜만하다. 그러나 두 번째 화살까지 맞으면 그것은 견디기 힘들다. 두 번째 화살을 놓아라. 그대 스스로에게 쏘는 화살을 멈춰라. 그러면 그대는 아픔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 있고 불편함 속에서도 고요할 수 있고 서러움 속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다. 이것이 부처님이 가르친 지혜이고 이것이 고통을 대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첫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없지만 두 번째 화살은 피할 수 있다. 이것을 기억하라. 그리고 두 번째 화살을 놓아라. 그것이 그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이다. 사랑하는 이여, 이제 늙음이 서러울 때 그 서러움을 억지로 이기려 애쓰지 마라. 모든 애씀을 멈추는 것이 가장 큰 자유이다. 보아라. 그대는 평생을 애쓰며 살아왔다. 젊었을 때는 성공하려고 애썼고, 인정받으려고 애썼고, 무언가를 이루려고 애썼다. 가족을 위해 애썼고, 일을 위해 애썼고, 살아남기 위해 애썼다. 그렇게 애쓰고 애쓰며 여기까지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다르다. 이제는 애쓸 필요가 없다. 그대는 이미 충분히 했다. 충분히 살았고, 충분히 애썼고, 충분히 해냈다. 이제는 쉴 때이다. 강물을 보아라. 강물은 애쓰지 않는다. 바다로 가려고 억지로 노력하지 않는다. 그냥 흐를 뿐이다. 낮은 곳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른다. 바위를 만나면 돌아가고 낭떠러지를 만나면 떨어진다. 애쓰지 않지만 결국 바다에 이른다. 그대도 강물처럼 되어라. 억지로 무엇인가를 하려 애쓰는 대신 그저 마음이 시키는 대로 푹 쉬어라. 그대의 몸이 쉬고 싶어 한다면 쉬어라. 그대의 마음이 고요하고 싶어 한다면 고요해져라. 그대의 영혼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다면 아무것도 하지 마라. 억지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나는 쓸모 있어야 해. 나는 뭔가를 해야 해. 가만히 있으면 안 돼. 그런 생각을 놓아라. 그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냥 있어도 된다. 숨 쉬고 바람 느끼고 햇살 받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애쓰지 않는 순간
그대는 본래의 완전하고 평화로운 상태로 돌아간다. 그대는 원래 완전하다. 태어날 때부터 완전했다. 다만 세상이 그대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며 그대는 그것을 채우려 애써왔다. 이것을 해야 해, 저것도 해야 해, 더 나아져야 해. 그런 요구들을 들으며 그대는 끊임없이 애써왔다. 그러나 이제 그 애씀을 멈추면 그대는 발견한다. 그대는 원래 완전했다는 것을. 무언가를 더해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전했다는 것을. 꽃을 보아라. 꽃은 아름다워지려고 애쓰지 않는다. 그냥 피어날 뿐이다. 씨앗이 땅에 떨어지고 때가 되면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이 핀다. 억지로 아름다워지려 하지 않아도 꽃은 아름답다. 그대도 그러하다. 그대는 애쓰지 않아도 완전하다.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 하지 않아도 그대는 이미 충분하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아무것도 붙잡지 마라. 그대가 붙잡고 있는 것들을 보아라. 나는 이래야 해. 나는 저래야 해. 나는 쓸모 있어야 해. 나는 인정받아야 해.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 그것들이 그대를 무겁게 만든다. 놓아라. 나는 이래야 해를 놓아라. 그대는 어떤 모습이어도 괜찮다. 나는 저래야 해를 놓아라. 그대는 무엇을 하든 괜찮다. 나는 쓸모 있어야 해를 놓아라. 그대는 쓸모 없어도 괜찮다. 존재하는 것 자체로 이미 가치가 있다. 나는 인정받아야 해를 놓아라. 그대는 남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귀한 존재이다. 모든 것을 놓으면 그대는 가벼워진다. 새가 날 수 있는 것은 가볍기 때문이다. 무거운 짐을 지고는 날 수 없다. 그대도 짐을 내려놓으면 날 수 있다. 마음이 자유로워지고 영혼이 가벼워진다. 그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은 지혜를 가진 존재이다. 그대는 오랜 시간을 살아왔다. 많은 것을 경험했고 많은 것을 배웠다. 기쁨도 겪었고 슬픔도 겪었고 성공도 겪었고 실패도 겪었다. 사랑도 해보았고 미움도 느꼈고 희망도 가졌고 좌절도 겪었다. 그 모든 경험이 그대를 지혜롭게 만들었다. 젊은 사람들은 아직 많은 것을 모른다.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대는 안다.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을 붙잡아야 하고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이 모든 것을 그대는 안다. 이것이 그대의 지혜이고 이것이 그대의 보물이다. 그 고요함 속의 자유를 마음껏 누려라. 이제 그대는 고요할 수 있다. 바쁠 필요가 없고 서두를 필요가 없고 애쓸 필요가 없다. 그냥 고요히 있을 수 있다. 고요함은 비어 있음이 아니다. 고요함은 충만함이다. 아무 소리도 없는 것 같지만 고요함 속에는 모든 소리가 들어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 고요할 때만 들을 수 있는 소리들. 그대의 마음이 고요할 때 그대는 듣는다. 그대 내면의 목소리를, 그대 영혼의 속삭임을, 그대 존재의 진실을. 그것들은 시끄러울 때는 들리지 않는다. 고요할 때만 들린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대는 자유롭다. 아무것도 그대를 구속하지 못한다. 나이도, 몸의 불편함도, 타인의 시선도,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걱정도, 아무것도 그대를 붙잡지 못한다. 그대는 자유롭다. 그 자유를 누려라. 고요히 앉아 차를 마시는 것, 천천히 걸으며 풍경을 보는 것,
아무 생각 없이 하늘을 바라보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말없이 함께 있는 것. 이런 작은 순간들 속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내면의 평화야말로 그대 삶의 가장 아름다운 완성이다. 그대가 평생 찾아 헤맨 것이 무엇이었는가? 성공인가, 부인가, 명예인가? 그것들을 얻었을 때 진정으로 행복했는가? 아마도 잠시뿐이었을 것이다. 그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평화였다. 마음의 평화, 내면의 고요함.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다. 그리고 이제 그대는 그것을 가질 수 있다. 애쓰지 않음으로써, 놓아버림으로써, 고요해짐으로써 그대는 내면의 평화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 그대 삶의 완성이다. 무언가를 이루는 것이 완성이 아니다.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이 완성이 아니다. 내면의 평화에 이르는 것이 완성이다. 그리고 그대는 지금 그 완성에 가까이 있다. 늙음은 끝이 아니라 완성이다. 그대는 이제 모든 것을 경험했고, 모든 것을 배웠고,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제 남은 것은 평화뿐이다. 그 평화 속에서 쉬어라. 사랑하는 이여, 애쓰지 마라. 억지로 무언가를 하려 하지 마라. 억지로 무언가가 되려 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있어라. 숨쉬고, 존재하고, 고요해져라.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그것이 완전함이고, 그것이 자유이고, 그것이 평화이다. 애쓰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이루는 것, 놓아버림으로써 모든 것을 얻는 것, 고요해짐으로써 진정한 자유에 이르는 것. 이제 그대는 그 경지에 이르렀다. 축복받은 일이다. 이제 그대는 진정으로 자유롭다. 그 자유를 누리며 그 평화 속에서 살아가라. 그대의 삶이 가장 아름답게 완성되는 순간이 바로 지금이다. 애쓰지 않는 이 순간이, 고요한 이 순간이, 자유로운 이 순간이, 이것이 그대 삶의 완성이다.